구약 성경은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서신서는 빌레몬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서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등장한 용어 중에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교회의 자기 정체성과 그 사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고유한 특성을 담은 그런 단어입니다. 시노달리타스. 이 단어는 그 시노드의 형용사형 시노달리에 명사형 어미 타스를 붙여서 시노달리타스 이렇게 부릅니다. 풀이하자면 함께 걸어가는 여정 이런 뜻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여정.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각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함께 걸어가는 여정.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정했어요. 이 시노달리타스는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의 존재 방식 그리고 활동 방식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함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활동들도
시노달리타스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안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 친히 내 교회라고 부르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비의 기원을 두고 있는 이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주님도 또 정체성도 사명도 목표도 장구한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 한 번도 달랐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궁극의 사명을 또 궁극의 목적을 향해서 장구한 세월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시노달리타스라는 기치를 새롭게 내세우면서까지 개혁을 촉구하게 된 것일까? 마치 박물관에 먼지를 하얗게 쓰고 보관되어 있는 유물처럼 생명력도 또 생기도 다 상실하고 그냥 표류하고 있는 그런 교회, 박제화된 교회를 새롭게 각성시켜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한번 북돋게 되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동시대 속에서 교회됨을 살아내도록 하자, 교회를 교회이게 하는 본질적 요소인 말씀과 성례를 회복해서 충실히 수행하는 것 역시도 시노달리타스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이 싸움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자기 안에 있는 정념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를테면 에바그리우스나 요한 클리마쿠스 같은 분들이 말씀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정념, 식탐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정신적 혹은 비물질적 정념이라고 하는 분노, 악의, 비방, 수다, 권태, 거짓말, 무감각, 두려움, 허영. 먼저는 이런 정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안에 만연해 있는 집단적인 정념들과 싸워서 이기는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런 싸움은 저마다 해야 할 과제이고 동시에 함께 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우리들이 각자 그리고 함께 치열하게 맞닥뜨려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셔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힘이 들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자도를 이루는 과정에는
숱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데 그 시행착오 속에서 먼저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과 단호하게 결별할 수 있어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인간상, 더 완전한 인간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강림 절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읽고 묵상해온 말씀들을 반추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족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말씀은 아니에요. 12장 51절에서도 주님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 분쟁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분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어머니와 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을 말씀합니다. 나는 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가족들 사이에 이런 분쟁을 벌어지게 하면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아서 한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가족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여기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은 혈통을 매개로 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한 이웃, 부유한 이웃은 이익을 매개로 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우리가 식탁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나 이웃의 기준도 바꿔야 됩니다. 단지 혈통이나 이익을 매개로 한 관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조건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이웃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식탁과 사랑을 공유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8장 21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새로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혈통이나 이익을 매개로 해서 관계를 형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여부로 가족이나 이웃을 재구성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18장 29절과 30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은 이제 막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새내기 신자라든지 아니면 아직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미워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미워할 수 있으며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미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버리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제자도일 수 있냐? 가족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경건일 수 있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십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십계명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계명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씩 둘씩 예수님 곁을 다 떠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등이 따를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내 형제를 미워하라, 내 부모를 미워하라,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마태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의 방점이 조금 새롭게 다가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기록해 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그래요. 이 누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의 차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미움의 방점을 뒀어요. 내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마태는 사랑의 방점을 두고 있어요. 내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어감은 달라요. 마태의 표현이 누가의 표현과 다른 것은 미움이 아닌 사랑의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활동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 오늘 누가가 전하는 말씀을 재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거나 심지어 가족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도 조금은 마음에 걸려요. 그죠?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감정적으로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 알지만 그래도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내 아내나 남편보다 더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시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죠. 혈육을 사랑하는 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기에는 뭐 노력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본능이에요. 짐승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랑은 희생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본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가치에 먼저 동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를 동의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소중히 여기신 것을 나도 소중히 여겨야,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기엔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는, 포기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희생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해야만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변혁이에요. 변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여러 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것이 내 지식이 되는 것,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사소한 것에까지 적용해서 살겠다,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제자도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될 때 그 사랑이 나의 내면을 변혁으로 이끌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과 삶과 죽음을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사랑이 있을 때만 주님처럼 죽을 수 있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은 그래서 변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단호한 말씀은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고성 발언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가 될 준비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제자가 될 준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예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이 계산이 전제하지 않으면 자칫 망대를 세우려다가 기초만 쌓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가 건축되는데 전체 얼마가 들까?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건축을 시작하면 터만 파고 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을 시작하려면 내게 우리나라에 전쟁을 치를 만한 군사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적군은 2만 명이 되는데 우리는 10,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 시작하기 전에 차라리 서둘러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현명하다. 그런데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닌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키는 온갖 육적인 생각들, 정념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날마다 전투를 벌여야 돼요. 탐욕과 욕정과 식탐과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들, 교만과 게으름,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시선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미혹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지 혈육을 나눈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어야 되고 더 뜨거워야 됩니다. 제자의 길은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한번 믿기로 결단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끝없는 수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의 길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숱하게 좌절하고 숱하게 깨어지면서 불완전한 존재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깨어지고 매일 다시 일어나는데 그렇게 깨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우리를 참된 제자로 빚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 18장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토기장이라고 하셔요. 토기장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처럼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다는 겁니다. 흙이 원해서 그릇의 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의 주체는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어서 마음에 들면 전시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숴버려요. 그릇이 원하지 않아도 부숴버려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서져야 되고 매일매일 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악하고 무능한 내 속의 것들은 매일매일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내가 깨어질 때마다 다시 빚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셔요. 어제보다 더 완성된 나의 모습.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예요. 그러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는 신앙의 그릇으로서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에레미야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제보다 더 완성된 신앙의 노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목소리에 대한 청종입니다.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과정,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제까지 살아온 나는 깨어지고 오늘 다시 빚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역사의 현장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그 삶만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게 하는 외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깨졌던 사람이에요. 부서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와서 그 뒤로는 잘 산 게 아니라 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한 번 도망침으로 깨졌던 사람이 한 번 더 깨져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감옥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내면이 다시 빚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양육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네시모를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 놨어요.
깨어졌던 오네시모가 말씀에 의해서 다시 빚어져서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시노달리타스,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그런 뜻인데 우리가 각자의 길에서 또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참된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따름을 위해서, 참된 제자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매일매일 다시 빚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빚어짐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경청에 의해서 새로이 빚어진 우리는 그 다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깨어진 몸이 주님의 희생당한 몸과 다시 결합될 때, 그분의 피로 버무려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완성된 존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희생 제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신비가 성취가 돼요.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자들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